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원리입니다. 지금 렘넌트 현재 상태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렘넌트의 지금 그 상태가 사실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우리가 세우고 또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의 그 각인 통로가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리고 그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며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 부모님, 특히 말하자면 가정, 가문, 그 환경과 배경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대로 렘넌트들에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지역 또 그 나라의 교육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꼭 학교에서 우리가 특별히 배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은 이 대략 모습을 보면 특히 우리 동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잠깐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하는 거나 그 모습을 보면은 표가 나요. 일본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어디 가도 그 모습이나 물론 외모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지만은 표가 나요. 한국 사람은 금방 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분다워요. 어디 가도 표가 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 어떤 고유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그 나라 문화와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도 그대로 그것이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제대로 키우고 이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교육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 파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기록해 보면 당연하구나. 아이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연적인 거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의 상태, 그거는 과거의 결과거든요. 그 아이의 상태는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그 아이의 개인, 가정, 가문, 지역 이런 걸 쭉 조사해보고 점검해보고 파악해보면은 금방 뭐요? 답이 나와요. 아, 그랬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뭐요? 미래의 결국은 결정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은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거는 절대로 비슷해 보여도 수박하고 호박은 다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에요. 그 살아갈 인생뿐만 아니고 그 살아갈 인생 많이 지금 남아있는 그 인생이 지금 상태에 의해서 거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 아이를 미래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서밋 세우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바꾸는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각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 서밋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미 사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서밋은 이미 그 가문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서밋의 가문에도 가끔 이상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이미 세상 서밋은 그 가문이 거의가 그대로, 의사 가문은 거의 의사들 계속 나옵니다. 교수 가정에는 거의 교수,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는 거의 목회자가 나오듯이 그 흐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상 서밋은 이 나이대에 학교에서 벌써 서밋인 거예요. 공부, 나 모든 사람들 수계다, 천재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삶의 규모라든 이런 것들이 벌써 딱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아이들만 봐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서밋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거거든. 지금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한 10% 정도는 서밋인데 그 아이들은 행동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가서 공부 제대로 하는 아이들 아주 규모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하루 스케줄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다릅니다.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게 있다면 뭐예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서밋 되면은 세상 서밋보다도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반드시 세상 영적 서밋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영적 서밋을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오직 복음만 각인시켜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절대 가능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 때 각인 전쟁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도록 한다. 말하자면은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 보통 우리가 갖기는 쉽지 않지. 이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져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은 거의 세상 따라가게 있고 세상이 휩쓸리게 되고 결국은 그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서밋은 100% 사단 서밋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수없이 메시지를 들었고 또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흐름이 사단 서밋인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3장, 이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보면은 굉장한데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방향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사단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다 보니 그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새로운 가견에 도전하는 거는요, 우리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언약의 한을 갖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이들이 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들 자신이 지쳐가지고 뭐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해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 우리 후대를 성공시키는 비밀이요, 우리 시대를 진짜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다고 하면은 우리 사역자들, 부모들이 일심전심 지속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하는 건요, 일심전심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만. 몇 년 동안 했어요? 개인은 40년. 지금 훈련은 30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많은 그것을 알아듣고 거기에 이제는 완전히 썸이 된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한 지금 전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등의 역사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경하는 뭐예요? 이단이다. 계속 이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그 부분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돼. 하거나 말거나 일심전심 지속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계획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계획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속할 제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전 세계에 모여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져요. 이 그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아시겠죠? 그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이고 뭐 저게 다락방 전도운동 저게 뭐 한 3년이나 가겠나? 지금 뭐 10년 가겠나? 맨날 그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요?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한국이나 세계에서 우리 다락방 운동을 따라갈 만한 실제적인 뭐요? 규모나 파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더 가면 뭐예요? 가속도가 본다니까요. 이제 2대, 3대 그 전도운동의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들과 또 그리고 사역자들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명만 일어나면 된다. 한 명만 일어나면 가문 살린다. 한 명만 일어나면 지역 살린다. 한 명의 제자만 일어나면 나라 살린다. 한 명의 제자만 일어나면 세계 살린다. 세계 흐름을 바꾼다. 그게 뭐요?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시대마다 한 명 일어나는데 그 한 명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 렘넌트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이가 상태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상태의 아이들이라도요 앞으로 그 나중에 복음이 각인되고 변화되어지면 어떤 인물이 될 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인물 하나 났어요. 아드티시에 나왔죠. 이름 임민식 집사. 여러분 그 집사가 어릴 자란 가정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아이가 좀 아주 이상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 싹 바뀌어요. 오히려 범생이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은 초자연적 능력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일심전심 지속만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장가 속에는 마리아의 평소 신앙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늘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 씨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고 움직였던 신앙인들은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장가 속에 마리아는 어떤 신앙이 고백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듣고 너무나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마리아의 고백을 보세요. 이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약혼한 더군다나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납니다. 그런 엄청난 천사의 그 예고, 앞으로 자기에게 들어닥칠 폭풍우 같은 일어나는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보통 사람 같은 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맡기려고 작정했습니까? 내 인생 여기로 끈딱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라 뭐예요? 약혼한 여자가, 처녀가 임신했다. 그 가문까지도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봤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요. 내 중심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잘 안 되느냐 하면은 내 중심이라. 모든 건 내 중심이에요. 내 이익, 그 중심.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39절, 40절 또 보세요. 거기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리아가 지금 일어나서 산골 마을까지 갑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거기 앞에 말한 그 내용을 듣고 사가랴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46절 47절에도 봅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족장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노아의 가정을 비롯한 노아 산 사람을 사실 남겨놓고는 다 네피림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6장 9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 중심. 또 그리고 누구죠? 요셉. 창세기 39장. 지금 노예살이하는 그 환경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금 환경, 형편, 아무건 오직 하나님의 중심. 출애굽 시대에 보십시다. 여호수아, 갈렙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갔다 온 다른 열 정탐꾼은 악평하고 불신한 고백했잖아요. 그때에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왕정시대 보십시다. 그 왕정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뛰어난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에서 자기 민족을 보냈고, 아예 이 다윗은 골리앗을 꺾으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포로 시대 보십시오. 많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그 렘넌트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평생 생활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그 비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죽어요. 인생 끝장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바울이 어떻게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대부분의 실패하는 신앙인들이 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에서. 에서는 배고픈 거 그걸 그 한 가지 해결하려고 자기 그 귀한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사울왕은 오직 자기 자리,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위해서 살았어요. 가룟유다 결국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본문 51절, 52절, 5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나 역시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1절에 12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욥의 신앙 한번 고백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장 10절에는 그 부인을 하고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못 말리는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믿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후대 교육을 잘해요. 벌써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말하면 아주 평범한 평면의 사람인 그것도 처녀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 속에는 굉장한 이미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상기한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뭐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리고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에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손이 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사실 이 마리아가 누구요? 유다 지파.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미래 가운데에 뭐냐면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미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언약 성취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은 반복한 부신앙과 범죄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미스바 사건의 기적이 뭐예요? 신앙이 타락이 돼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에서의 지배를 받는 이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타락되고 그 백성들이 범죄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 탄생하는 어머니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마리아는 진짜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진짜 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기를 만한 그릇이 되는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왕족도 아니요, 무슨 부자도 아니에요. 그 굉장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봐거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 같은 사실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뭐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성도가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적 시대, 그리고 재앙 시대, 그들이 그 위기 시대, 재앙 시대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 그 위기와 재앙과 이것이 절호의 기회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있음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 문제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를 알았어요.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도의 신분과 권세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 성도의 배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를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도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도의 배경은 모든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며 흑암세력이 결박되어져, 이때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이때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드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공답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는,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